예,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죠. 그리고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보실 때 삼켜야 돼요. 삼켜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익숙하던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소유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예, 산을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한 절만 깨달으면은 여러분 평생에, 한국말로 뭐래요? 옛날엔 논한다 그랬는데 요즘 뭐래? 두 글자로 바뀌었죠? 대박, 대박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벌써 몇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 패시지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자, 같이 읽도록 하는데, 읽는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 하나님 재밌는 분이세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이라는 걸 빙자하고, 적당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음에 힘을 다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읽는데 또 힘을 다해서 읽어야 돼요. 힘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읽었나 어떻게 하냐면은 다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침을 뱉어보세요. 그래서 빨간 게 나오면 힘을 다해서 읽은 거야. 근데 하얀 게 나와, 투명한 게 나오면 이거는 힘을 다해서 읽은 게 아니야. 지금 사실 저는 찬양하고 나서 굉장히 목이 아팠어요. 근데 사실 설교할 사람이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 찬양을 안 하겠어요. 근데 설교 못해도 좋아요. 그냥 찬양은 해야지. 예, 그래서, 참 여러분 같이 찬양하는 게 참,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찬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요새 눈치 보고 이렇게 딱, 예. 제가 예전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수입 담배를, 그때는 수입을 안 했거든요. 양담배를 피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래도 죽으라고 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옛날에 지금은 다 커피숍이나 카페 그러지만 옛날엔 다방이라 그랬어요. 지금 아마 서울 시내 다방이 한 서너 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담배를 피면서 혹시 걸릴까봐. 이게 러시아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점점 힘들어져갖고. 제가 지금, 바로 지난주에 시베리아에서 왔는데 시베리아는 아직도 얼음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여기 오니까 뭐 더워갖고 반팔 입으니까 저도 좀 정신이 하나 좀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땐 여러분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읽어야 됩니다. 저는 참, 제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때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봤는데, 찾아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힘들다 그러는데, 인사 담당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각 그룹에, 기업에?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 온다고 걱정해. 근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뭐냐? 갈 교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정말 교회를 옮긴다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다 걸려. 여기가 걸리고 저기가 걸려. 근데 저는 그 말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예, 그런 헤이븐, 그러니까 항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네. 아멘 저거. 응?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46도. 제가 시작하면 읽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읽는 거 아시죠? 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침 뱉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시작! 아니.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저는 찬양을, 저희 제자 훈련할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다 중간에 시원찮게 찬양하면 제가 중간에 멈추게 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찬양을 중간에 멈추게 하는 게 신성모독이 아니라 멋대로 부르는 찬양을 그냥 두는 게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만일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찬양하는데 성도들이 제대로 찬양하는데 제가 막 일어나서 스톱 그러면은 예배를 방해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게 예배 방해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찬양을 제대로 안 하는 걸 그냥 놔두는 게 예배 방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예, 다시 한번 제가 있는 힘 다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읽은 것에 한 30배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노예선 나갈 때 둠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그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깨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보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서신서 같으면요, 하나하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서신서는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똑똑한 책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웬만한 서신은요, 그러니까 1장 그러면 1장이 한 문장이야. 그래서 헬라어 시험 보면요, 숨이 차요. 전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마서 한 전체가 한 문장이야. 그러면 그거를 다 위아래 맞춰가면서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서신서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 같은 것은 사실 상당히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는요, 그 장면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떨까, 그런 것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바디메오의 얼굴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바디메오는 바디메오는 사실 바디메오의 매일 평소의 삶이 뭘까요? 바디메오는 그러니까 옛날엔 참 못 살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참 못 살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불량 주스가 없어서 못 먹었어요. 주스가 아니라 그냥 물에다가 이 색소 넣고 이 설탕도 없어 사카린 넣고 이렇게 만든 거. 그래서 이렇게 불량 비닐에다 싸서 이렇게 만든 거 있어요. 그걸 쭉쭉 빨아먹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근데 옛날에 다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이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바닥 밑에 바닥이에요.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매일의 삶은 뭐냐면 그냥 동량을 나갔다가 그냥 조금이라도 동량을 받으면은 그걸 어떻게 살고 아니면 그냥 굶거나 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빛이 없는 삶이에요. 빛이 없는 삶인데 근데 그 사람이 또 이게 어쩌면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길에 어떤 만남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바디메오가 불쌍해서 얘기해 줬는지 몰라요. 야,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란 사람이 있대. 근데 그 사람이 눈먼 자도 이렇게 고쳐주고 병든 자를 그걸 아마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매일매일 집에 와서 정말 매일 자기의 한스러운 삶에 대한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밥을 굶을 때마다, 예? 머릿속에 점점점 뚜렷해지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매일매일 아주 가슴에 맺히고 새겨지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자기의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원이 뭐예요? 평생 소원이 뭘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봤으면, 이게 이게 평생 소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길가에 앉았어요. 길가에 앉아서 이제 그날도 이제 동량을 하려고, 이 사람은 이제 되게 눈이 먼 사람도 귀가 발달해 있죠. 상대적으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귀를 이렇게 들이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방향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든지. 그럼 근데 발자국 소리가 뭐냐면 그 여리고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발자국 소리야. 그러니까 되게 동냥을 하더라도 조금 노하우가 있어야 돼, 그죠? 예,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뭐 좀 약간의 그러니까 다 자기도 그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아, 나가 다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평소에 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중에서 막 사람들이 떠들고 막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을 에워싸고 되게 예수님께서 한번 나타나시면 뭐 수천 명이 따라다니니까.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들리게?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예?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새긴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그 예수라는 이름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예? 뭐라고 외쳐요?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안 외쳤어요. 예? 그렇게 외치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지. 그럼 이 성경이 그 대목이 안 나오지, 그죠? 예? 어떻게 외쳤을까요? 예,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을까요? 다해서 자순 예수여. 뭐 이제는 예수님 더구나 이제 여리고를 나가는 발걸음이라는 걸 우리가 벌써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이제는 뭐예요? 자기는 예수님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평생 파멸이에요. 평생 파멸. 이렇게 정말 날마다 울면서 밥을 굶으면서 그렇게 한탄하고 그런 가슴을 찢는 그 삶이 이제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르는 이름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다해서 자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들으셨죠? 그죠?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대답 안 하세요. 여기가 질문이래.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 왜?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 근데 다른 사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나를 불쌍히 여기서는 사실 이게 오해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오해의 여지가 많냐면 저기 여기 앉아서 누가 거지가 앉아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뭐예요? 뭐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 돈 달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이 동량을 달랬다가 다르지. 아니 예수님한테 동량을 달라 그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돈 달라 그래 막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시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바디메오는 뭘 느꼈을까요? 이제 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젠 이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거꾸로 죽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소리 질러갖고 다해서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건 이면 체면 뭐 다른 사람들 꾸짖는 보이지가 않아. 오히려 꾸짖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만나는 게 방해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리 지르는 게 악을 바락바락 쓰는 거예요. 바락바락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쓰셨어요. 그래서 부르라고 하시니까 그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른다 하시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잖아요. 사실 바디메오가 가진 자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기는 노동력도 없어요. 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력도 없고 체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갖다, 겉옷이 지금 필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이걸 영화로 찍는다면 좀 약간 민망스러운 장면이 될지도 몰라, 이게, 그죠? 예. 포르노 가까운 거지. 이 사람이 탁 벗어버렸어. 그 당시엔 속에 별로 사람들이 잘 입질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거, 그 사람은 뭐 체면이고 뭐고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해서 자기 가야 되니까. 그리고 보통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앞이 안 보이는 분은 뭐든지 천천히 운동하죠. 그죠? 조심스럽게 해요. 근데 여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일어나? 뛰어 일어나. 뛰어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행여나 놓칠까봐, 이 기회를 행여나 놓칠까봐 뛰어드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나라도 알 것 같아. 그죠? 나라도 바디메오 보면 뭐 원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걸 물어보세요? 왜 이걸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좀 이렇게 좀 직구준정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약간 살짝 꼬아보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퀘스천이에요. 그죠? 두 번째 퀘스천. 왜 물어보셨을까? 근데 소경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I want to see. 보기를 원한다. 그런 대답은요, 아무한테나 못해. 제가 안 목사님한테 나 100만 달러 줘. 그러면, 제가 미친 사람이지, 그죠? 100만 달러 있는 거를 믿을 때 있어? 없는 모양이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건 당신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그 고백이에요. 그죠? 믿음의 고백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고 그걸 딱 원할 때 이 사람이 그렇게 기다려도,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고칠 수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번 질문하고 2번 질문을 풀어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기회를 주세요. 믿음을 드러낼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아주 잔인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걸 계약엔 줄 수 없다. 와, 이건 좀 사실 심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답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여인이? 예? 심지어 개들도 상에 떨어지는 그 대답을 할 기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대답하는데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불러만 주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바디메오 이름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그 답이 나오죠. 답이 52절에 나오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벌써 믿음을 드러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의 소원은 뭐예요? 바디메오의 소원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회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바디메오의 소원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자기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도 악을 쓰고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at about me? 저는 제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 그렇게 힘들까요 지금? 우리가 나가기 힘든가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사실 우리는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고 어디서나 어느 때나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바디메오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 사실 어떤 교회에서요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죠, 그죠? 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예, 다 도망가죠. 기도하는 자리만큼 사람이 안 모이는 데가 없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에 오랜 기간 동안 새기고 또 예수님 듣고 완전히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그랬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린 예수님 앞에 잘 안 나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걸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굉장히 큰일한 것 같아. 예? 기도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나면 굉장히 큰일하고 난 대단한 사람 같아. 근데 바디메오처럼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렇게 소원이고 그렇게 힘들게 나갔어. 그래도 나가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자기의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통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을 다 삭제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다가 뭐 100%가 크리스천이야. 근데 맨날 올리는 게 뭘 올릴까요? 예? 맛있는 집 가서 먹은 거 인증. 식구들하고 놀러 가서 인증. 그거밖에 없어.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간증이 없어. 아니, 쓰레기 같은 게 한마디. 서로 간에 뭐야? 잘 먹고 잘 살자야. 이게 무슨 크리스천이야, 이게. 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좀 옛날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노아의 얘기를 하시고 롯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참 제가 그 말씀이 충격적인 게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한테 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그러다가 홍수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너무 평범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죄라면 말이에요. 다 걸렸어요, 여기. 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걸리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이 사람 먹고 마시고 장가까지 갔어. 그러니까 뭐, 예. 또 애까지 낳았어. 뭐 애 낳는데 나도 밀조했지만은. 예. 근데 왜 그걸 썼냐는 거, 왜? 그 다음에 롯에게는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지혜가 깊은 사람. 너희가 성경에서 내가 한 얘기 성경에서 하는 얘기. 성경에서 너희가 사단의 기품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건 사단의 기품을. 그럴 정도로 지혜가 깊은 게 사단이야. 근데 그 사단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깊은 얘기겠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굶주리잖아요. 40일 굶주리면 저는 며칠도 안 굶어 봤지만은 조금만 굶어도 어떻게 해요? 막 입에서 손이 나올 것 같아요. 입에서. 이 정도야. 그죠? 뭐 그냥 내가 뭘 먹는 게 아니라 자동이야, 자동. 막 예? 어떤 분이 자기 40일 금식하다가 자기가 부엌을 지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칩을 집어서 탁 넣더라는 거야. 예, 자기랑 의지랑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그 굶주림 상태에서 돌을 떡으로 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큰 죄겠어요? 그게 큰 죄예요? 근데 그게 아주 이상한 게 뭐냐면 그야말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악한 사단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낸 시험치고는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쓰러뜨리겠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건 예수님께만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떡을 만들잖아요. 떡을 만들 예수님이 떡을 만들었다 쳐요. 그럼 한 사흘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죠. 방부제가 없을 때니까. 그것을 썩을 것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고귀한 존재와 그 큰 능력을 뭐를 위해 쓰라고요? 썩는 것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단칼만. 물론 떡이 필요한 건 알아.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수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기대만큼 살아야 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에는 뭘 올려요? 그냥 맛있는 집 가면 그냥 입이 쩍 벌어져 갖고 입이 귀에 걸려 갖고 뭐 그거 찍고 앉았어. 그걸 서로 그걸 전파해. 그걸 전파하고 그걸 간증하고 다녀.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들 다 없앨라 그래. 하나도 소용은. 교역자든 아니 성도든 다 똑같아. 저는 이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원형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러시아 사회 가면서 여러 러시아 교회를 다니면서 뭐 침례교도 가고 장로교회 교회도 다니고 다 순복음교회도 다니는데 제 눈은 분명히 보여요. 왜 그 교회가 잘 안 되는지. 제가 순복음교회 가서 그 목사한테 물어봐요. 야, 너희 교회 왜 이렇게 사도행전 능력이 안 나타나? 너희 순복음교회라며 왜 능력이 안 나타나? 물어봐요. 침례교는 장로, 너희 뭐 순복음교회 장로교회라면 왜 너희는 말씀이 이 모양이야? 너 말씀이 이 모양이야.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사랑의 교회 초창기인데 수양회를 마쳤어요. 이제 그 수양회를 마쳤는데 마치고 아니라 수양회 하는 도중인데 저녁 때 새로운 사람이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갖고 예,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둘러대길 잘하니까 그래서
그럼 잘 됐어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 부족한 사랑을 채우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둘러대긴 잘하죠, 제가 이제. 예. 하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 사고를 많이 치고 저희 아버지 야단 많이 맞아서 둘러대는데 아주 제가 선수가 돼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막 야단 치면 그걸 둘러대야 되니까. 여기가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 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만 말씀이 있어갖고는 안 돼요. 그건 그걸 갖다가 그 교회에 말씀이 있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사실 모든 교회는요, 목회자의 비율은 1%밖에 안 돼요. 요즘도 그래도 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금반지를 뒤로 딱 이렇게 속을 보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예. 아니요. 잠깐만, 순금반지 해보면 뒤에 되게 99라고 써 있죠, 99. 예, 근데 100이라고 되어 있는 적이 없어요. 99라고 써 있는데, 99는 뭐니까 순금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는, 교회 전체 평균을 내면 교역자는 1%예요. 99는 뭐예요? 99%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쉽게 말하면 순성도예요, 순성도. 순금처럼. 순성도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 말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오늘 예배 와서 참 많이 기쁘게 생각하는 게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이 참 좋았어요. 좋았고 찬양이 뜨거움이 있어서 좋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날마다 이제 말씀이 점점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말씀이 흥황한다는 말과 교회가 흥황한다는 말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순복음께서 너희들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줄 알아? 너희가 말씀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막 순복음교회가 좀 말씀으로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순복음교회라고 하면서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해? 예. 그래서 지금 기도와 말씀이 불이 붙었어요. 예. 제가 러시아에서 쓰는 말 중에 뭐냐면 러시아 말로는 데카 시에스트라는 대가는 뭐냐면 spiritual 가는 팀이란 뜻이고 시에스트, 식스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원래 팀 식스란 말은 그 미국에서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 죽었잖아요. 파키스탄에 죽었는데 그때 여러분 기사를 보면은 팀 식스란 말이 나와요. 팀 식스가 거기 출동을 해서 죽였어요. 예. 팀 식스란 말은 네이비, 그러니까 해군 특공대에 팀이 9개가 있어요. 근데 1번에서 10번 가운데 뭐 번호 하나가 빠졌는데, 근데 6가 가장 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팀 6예요. 쉽게 말해서 만약 대통령이 납치됐다 그러면 뜨는 팀이 팀 6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들 바로 다 그냥 CIA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데, 근데 세상에 팀 6가 있다면은 그럼 하나님 나라엔 뭐? 그래서 제가 만든 게 하나님 나라엔 스피리추얼 팀 6가 있어야 된다. 근데 팀 6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Anytime, anywhere. 언제나 어디든지 부르면 간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제가 그걸 제자 훈련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가르쳐 이렇게 딱 이제 전 그 정도에 맞추니까 이제 뭐 수십 번 외치게 하죠. Anytime, anywhere 외치게 하고 이제 이걸 아니면 이제 공부할 때마다 외치게 하고 그랬는데, 근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주방이 뭐냐 그릇이 크기 때문에 설거지는 남자가 해야 돼요. 코 이만하니까 여자들이 못하죠. 그 안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연락 왔어. 야 그래서 제가 제자반에 들어가서 야 주방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설거지팀 오라고. 너희들이 팀 ST6 스피리추얼 팀 6라며 또 anytime anywhere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예, 본이든 아니든 다 갔죠. 예. 평소에 외친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스피리추얼 팀 6가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러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안 목사님도 훈련을 이제 많이 하시겠지만은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그런 팀 6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훈련 받지 않고 뭐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마차가 있잖아요. 마차에 마차 이제 말이 이끌잖아요. 말이 이끌 때 거기가 여러분들 야생마 아시죠? 여러분 야생마. 예. 예, 야생마. 여기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로데오 경기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이제 텔레비에 보면 이제 그 요렇게 이런 틀에서 이제 그 말이 있고 거기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앞에 문을 열면은 말이 튀어나가면서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 떨어뜨리려고 막 공중공중 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견디나 그걸 초수를 재서 이제 그 시합을 하는 건데 그런 야생마를 갖다가 한 10마리를 마차에 달면 어떻게 될까요? 마차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본인이 교회를 위한다 그래도 사실은 어쩌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훈련 받지 않고 열심 내는 사람. 그걸 목사님들이 거의 죽음처럼 봐요. 어떤 사람들이 훈련 안 받고 말씀으로 훈련 안 받고 뭐 열심 내면요 목사님 식은땀 흘려요. 저걸 어떻게 가라앉히나. 왜냐하면 엉뚱한 짓을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느 음식점인데 그 모 침례교회 집사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 테이블 위에 벌써 술병이 있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어느 음식점에서 제가 저 권사님한테 저 인사 좀 하고 올게. 근데 옆 테이블인데 그러니까 술병이 좀 하겠더라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담대한 권사님이야, 그죠? 예. 뭐 그 담대하게 그런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이분들이 뭐 술 먹으러 사는 얘기면 목사님은 말이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좀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취해갖고 뭐 이러는 거야. 열심히 대단해, 그죠? 교회를 향한 열심히. 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야생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야생마 되지 마시고 훈련 안 받으면 야생마예요. 본인은 막 열심을 내고 자기 열심히 목사님보다 더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야생마라서 그래. 야생마.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바디메오의 그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바디메오는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전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길 바라요.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가난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가치를 조금 더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제가 전적이라고 말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새는 어설픈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요. 요즘에 교회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 먹이사슬 아세요? 먹이사슬? 우리 생물 시간에 많이 배웠죠. 예, 보면 조그만 거는 꼭 조금 더 큰 게 잡아먹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잡아먹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잡아먹는 거죠. 그죠? 물고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큰 물고기는 조심하라는 거. 왜냐하면 이 작은 것부터의 모든 그 오염된 게 결국 큰 놈한테 가서 쌓이기 때문에, 예, 내가 또 영업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 물고기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은, 예, 그런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도 정죄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은 그보다 조금 난 사람이 정죄해. 근데 그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더 난 사람이 정죄해. 뭐 정죄의 먹이사슬이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건 완전히 율법이에요. 이건 다 이렇게 얘기해. 아주 악한 사람보다 조금 난 사람은 그래.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그 위에 사람도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김집사와 같지 않다. 그래도 그 사람 또
황집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그럼 세리와 바리새인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정말 괜찮게 살라고 무지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안에는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그건 제가 걱정해요. 왜 걱정하냐면, 정말 이 바데메오 같이 정말 예수님만을 자의 전부로 붙잡았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가치의 전부라면은, 나의 의의 전부라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배에는 분명히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처음에 벌거벗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무화과 잎새를 따서 이제 그 자기를 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거기 두 사람만 아니고 한 100명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네 무화과 잎새가 더 촘촘하게 짜졌다는 둥 이렇게 그거 갖고 서로 그랬을 거예요. 야, 네 거는 속이 살짝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자기 욕을 하면 왜 이렇게 펄쩍 뛰는지 아세요? 혹시 내 속살이 보였을까 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화과 잎새의 잎을 아직까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 잎새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을 내가 입고 있다면은, 첫째 내가 갖고 있는 건 벌거벗은 몸밖에 없는데 누구를 갖다가 누구 무화과 치마가 더 예쁘다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예수님의 그 가죽옷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가죽옷만 자랑을 하겠죠. 예수님의 가죽옷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만. 손가락을 드는 사람, 그 사람은 벌써 손가락 여기 뭐냐면 자기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회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마다 사건을 만듭니다. 아니면 큰 사건을 만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쓰러지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해요. 그렇게 욕을 하면서 교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율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욕할 만한 그런 자격이 어디에 있어요, 내 심성은 완전한 타락했고, 나는 도저히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게 나의 의의 전부인데, 내가 누구를 욕을 하고,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 다음에, 교회와 교계가 다 그냥 손가락질하는 걸 그냥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계 전반적으로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율법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근데 속지 마세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핏값을 구운 사람은, 그런 경우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게 해서 그 사람을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 일으켜 주세요. 그게 은혜의 강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몰리고 저렇게 몰리고 때를 짓고, 교회들이 서로 분리되고 작당을 하고. 바울 사도가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끝내는 뭐라고요?
죄인의 교회에서. 그게 그 사람이 겸손해서 하는 게, 나 죄인의 교회에서야,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속으로 생각 안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죄인의 교회에서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의 죄인의 교회에서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죄인의 교회에서의 모습을 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기가 그 말씀 교회이기 때문에 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복음을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 교회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는 절대 손가락질 없길 바라요. 기도와 사랑만 있길 바라요. 죄인의 괴수의 고백이 있기만 바라요. 죄인의 괴수의 고백이 있다는 건 그 죄인의 괴수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죽으라고 붙잡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잡듯이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좀 나은 것 같으세요? 저랑 제자 훈련한 친구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자기 멘토에 대해 쓰라 그래서 뭐 저를 잡았다 그래서, 야, 넌 실수했다 그랬어요. 근데,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안 닮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했는데, 장점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왜 없냐 그래서, 내가 장점이 있으면 그거랑 그 장점이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릴 거야. 그래서 장점이 없어 그랬어요. 저는 장점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하고 저가 완전히 붙어 있을 수 있다. 근데 거기 질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사모님이 보는 김옥장 전교사께 나왔는데, 뭐 아주 신랄하게 썼더라고, 신랄이. 근데 제가 그걸 그냥 썼어요. 근데 막 물어봐. 화났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났어. 화 안 났어. 왜? 저는 그게 제 가치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가치가 낮아지거나 그것 때문에 제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저의 가치의 전부예요. 제가 행여나 이 생각을 그래서 변할까 봐 저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유일한 의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성주도 이걸 잘 깨달아야 될 텐데, My God daughter. 제가 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낳은 딸이 그냥 스피리추얼 도우터인데, 성주가 이제 믿음의 대단한 여인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이제는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가 됐어요. 이제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적인 전통들,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리갈리즘, 율법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복음이 얼마나 좋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가 이제는 다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 말씀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교회란 그 이름을 받으셨을 거라고는 봐요. 그러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저는 점점 세워지고 그런 되리라고 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제가 멤버들 보니까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멘? 예.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가 대단하게 봐서가 아니라 여러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대단하게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 부인도 팔아먹고 그렇잖아요. 여기 부인 팔아먹은 사람 아직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드리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좀 그래도 기왕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야지.